지난 목요일이 교회력으로는 지난 목요일이 저희 예수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승천일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지키는 축일 중에 하나이어서 오늘 주일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승천 대축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앙의 신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신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저희가 기념하는 이 승천,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가 기념하는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분은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도 믿음으로 살다가 살아서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도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하늘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카이라고 하는 말이죠. 스카이는 공간적인 하늘을 얘기한다면, 또 다른 영어 하늘을 의미하는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은 그냥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공간을 초월한 더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학자들은 이 승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우리들이 하기 위한 또 다른 표현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어서요. 그래서 이 지하 세계는 죽음의 세계고,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고 하늘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우리들의 이 세상으로 함께 오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화의 시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신앙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넘어서는 삶에 대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 승천하시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고아처럼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내가 비록 승천해서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하느님의 집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승천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승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진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어디에서나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에페소서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진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승천 대축일을 중요하게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제까지 행하시던 모든 구원 사역이 이제 새롭게 전환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자들에 의해서 수행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하느님 나라의 그 표징과 징표들은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재현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그 하느님 나라의 표징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오순절은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는 축일이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축일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은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로운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느님 나라 공동체를 서로 이 지상에서 만들고 하느님을 예배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과 십계명이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구절은 너희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은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사회적인 모든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죠. 제자들에게 그곳은 위험한 곳이고 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승천은 얼핏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부재 순간처럼 보입니다. 실은 저희가 복음을 읽고 저기 부활초를 끄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죠.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보면 어떻게 저곳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지? 저 교회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이제 하느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계시지 않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있어 보이는 그곳으로 떠나는 일입니다. 어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머물러서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가 이 승천
축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구원 사역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구원 사역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또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믿음을